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로 달려나온 저희들을 기뻐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땅의 그 놀라운 감격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은 죄 짓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도 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마음으로 죄 짓지 마라. 이미 네 마음이 음란하고 네 마음이 이미 그것을 탐하고 있으면, 또 미워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죄를 범한 거다. 짓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니라 이미 마음을 먹는다는 자체가 죄를 지은 거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솔로몬은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활하다 보면요, 좌로 치우칠 때 있고 우로 치우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요 한 8번 정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말씀은 사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너희가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요즘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 보낸 것처럼 내 마음이 늘 힘들고 아프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을 때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좌우로 내가 흔들릴 때, 내 좌우로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하고 있어요. 2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면 그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 눈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지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그 말씀으로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내 잡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더러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미워하는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온갖 세상적인 욕망들이 내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십시오. 이것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거라고 지금 솔로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동양이고 서양이고 막론하고 말은요, 어느 문화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그런 사상에서도 말은 참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속에,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성령의 말이 튀어나와요. 예. 구부러진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비뚤어진 말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모르겠어요. 전에 한경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생전에 한번 예배 때 가셨을 때 그때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그때 이후로 저도 한 35년, 5, 6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해요.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진단하고 있죠. 예,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끔찍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비뚤어진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성경은 나중에 어떤 벌로 다스리겠다고 하셨습니까? 사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기를 미워하고 예?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리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걸 이해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안 계시죠? 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누가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예. 누구나 다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9절에 다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구부러진 말을 해요. 비뚤어진 말을 해요. 시기에 어린 말을 해요. 미움에 찌든 말을 해요. 예. 뒤에서 수군거려요. 비난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으로 진단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미움에 얼룩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뒤에서 수군수군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로마서 보면요, 당 짓는 일까지 나와요. 교회에서 끼리끼리 편나누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사망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이 말씀도 붙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계신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게 중요해요. 예. 내가 늘 진단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는 정말 중생을 체험했느냐? 나는 정말 거듭났느냐? 늘 여러분 자기를 진단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아까 한경진 목사님 말에 하면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이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로는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은 냉철한 사람입니까?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논리를 다 허물어버리고 그 냉철했던 그 모든 감각들은 다 허물어버리고 늘 은혜의 말과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과 심지어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는 이해해주고 품고 그들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게 뭐라고요? 내가 말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은 버리고 비뚤어진 말은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구부러진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죽여라. 비뚤어진 말이 내 입에서 나가려고 하면 그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이 네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예.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나 정치를 하면서 타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시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이 이미 정해놓았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참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아주 칙칙하게 제가 만들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우리부터 그래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뒤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무엇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예.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약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8절로 38절에 32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이 5구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성경의 고발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를 딱 이렇게 이런 MRI 기계, 성경이란 MRI 기계 딱 우리를 집어넣는데 우리 안에서 이런 거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튀어나오고 추악이 튀어나오고 탐욕, 악의가 튀어나오고 시기가 튀어나오고 분쟁이 튀어나오고 비방이 튀어나오고 남 뒤에서 욕하는 게 튀어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될까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치료법을 내요. 너희 말이 바뀌지 않으면 너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말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너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아직도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고 비뚤어진 말을 죽이지 못하고 있다라면 너희는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야. 여러분의 성경에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한번 아리게 하며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전히 구부러진 말을 베풀고 있고 뱉고 있고 여전히 비뚤어진 말을 하고 있다라면요, 우리는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6년 차 되었어요. 6년 차요. 금방 지나갔어요. 저는 한 6개월 지난 줄 알았는데 벌써 6년이 지났네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 말 실수만 없으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제가 6년 동안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우리 교회의 가장 약점은 사실 수가 적은 데 있지 않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요, 말이 문제예요. 말이 문제예요. 제가 6년 동안 사역한 결과 보면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 6년 동안 오고 가는 말들을 보면 이렇게 괜찮은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했는지, 그 이 원인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시작부터 참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한때 이끌었던 그런 부흥사였던 그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또 바로 앞전에 계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탁월한 신학자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그것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그것으로 상처를 받고, 그 말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이 등 돌리고 나갔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요, 고운 말이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못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고운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같이 구부러진 말이에요. 하나같이 비뚤어진 말이에요. 가만히 볼까요? 우리 청년부를 띄어냈잖아요. 띄어냈어요. 주일 1시로 띄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잘 모여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에 아팠다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아팠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과 분쟁과 비난과 다른 사람 등에서 수군수군하는 말이 37년 동안 우리 교회 성장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중생의 체험이에요. 내 말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을 바꾸면 분명히 더 좋은 교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좋은데, 이렇게 좋은 교회는 교회인데, 무엇이 우리 교회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고요? 말이, 구부러진 말이, 비뚤어진 말이 우리 교회 성장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젊은이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아이들까지 따라할까 봐 겁이 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 교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부러진 말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세상 사람이 보여줘야 돼요. 제가 지난 엊그저께 주일날 임직자들과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번에 임직자들은 숙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발표를 하는데 한 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꾸 울면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면서 이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왜 부끄럽느냐? 로마 시대, 이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일단은 법적으로는 위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세상에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정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고, 자신이 직장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임직자 모두가 마음이 숙연해지고 참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알아가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여러분 그들도 믿어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겠습니까? 구부러진 말을 아무렇지도 않고 뱉고 있고, 비뚤어진 말을 아무렇지도 않고 있고, 다른 사람들 뒤에서 날마다 수군수군 대고 있고 당짓고 있는데 그 사람 보면서 예수 믿고 싶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동조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제가 말씀했잖아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허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허메네오는 교회를 힘들게 했던 자였어요. 알렉산더는요, 허메네오를 여러분 이렇게 동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알렉산더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절대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동조해 주지 마십시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습니까?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발목 잡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그럴지 모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말리하라. 여러분, 비뚤어진 말을 내가 죽임으로써 내가 무엇이 있음을 세상 사람에 보여줘야 돼요. 내가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리라는 김진호 목사님의 자서전 같은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책인가? 근데 그 책에 보면요, 한 넉마주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넉마주의가 김진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중생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삶은 아직까지 넉마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 넉마주의는요, 반쯤 도둑놈이었어요. 그냥 길 가다가 물건 있으면 들고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안 하려다 보니까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왜 이렇게 사나 했더니, 목사님, 제가 거듭났잖아요. 저는 굶어 죽어도 다시는 옛날처럼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김진호 목사님 막 울었대요. 저는 그 김진호 목사님의 지금의 그 모습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을 만났던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얼마든지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좋아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야, 저 동작교회는 가면 참 말이 따뜻하다. 참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난다. 그 말을 들으면 참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위로받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돈 많더라. 그 교회가 사람 많더라. 여러분, 돈 많은 교회는 세상에 많아요. 사람 많은 교회는 세상에 많아요. 우리 교회를 놔두고 주위에 걸어서 10분 안에 우리보다 돈 많고 사람 많은 교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소문나게 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교회 갔더니 위로받았다. 그 교회 갔더니 사랑받았다. 그 교회 갔더니 내가 다시 살고 싶더라. 여러분, 이러한 말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는, 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들을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그 교회 가면 위로받는데, 그 교회만 사랑받는데, 그 교회 가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섬기는 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보여주고 내가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졌던 모든 문제들을, 모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처럼 구부러진 말을 버림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비뚤어진 말을 죽임으로 내가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구부러진 말을 할 수 없고 비뚤어진 말을 할 수가 없고 미워하는 말을 할 수 없고 시기하는 말을 뱉을 수 없고 또 그 사람 등대에서 수근수근거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니 하나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구부러진 말이요, 내 혀에서 뱉는 말은 비뚤어진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구부러진 말을 버림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뚤어진 말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으로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 내 주인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라여 아버지,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버림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죽일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렸던 은총의 하나님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구부러진 말을 버림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게 해주시고, 비뚤어진 말을 내가 버림으로 내가 중생의 체험이 있음을 나를 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줌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네 믿음을 봤다라고, 내가 네 믿음을 봤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부러진 말을 버리려고 할 때, 비뚤어진 말을 버리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결단과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잃어버린 축복의 문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주시는 부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품어주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비뚤어진 말을 죽이라, 내 몸에 악한 행실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거룩한 소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